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오늘 너무 피곤했습니다. 예, 오늘 거의 앉아 있을 틈이, 아까도 이제 저희 방송팀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차에 있을 때 외에는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오늘 조금 계속 서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시간이 조금 많았는데요. 그 외에 또 그런 날 있잖아요. 이게 좀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거나 묵상하다가 딱 뭐가 딱 꽂히면은 앉을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성격입니다. 되게 어리석죠. 보통 이제 딱 은혜가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딱 언제든 앉아서 해야 되는데 그 앉는 시간도 싫어서 그냥 딱 이렇게 보고서 이게 궁금해지면은 서재에서 또 다른 책을 막 꺼내는 거죠. 예,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 하필이면 그런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는데 앉은 시간이 차에서 운전해서 오는 시간에는 앉지 못했습니다. 그딱 왔을 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온 순간 아까 한 집사님이 생각보다 이게 기운이 나시네요. 기운이 있으시네요 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을까요? 교회 오니까 기운이 납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힘을 얻으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네, 은혜가 예비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아까 저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곳곳마다 아멘이 나오셨어요. 예,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 말미암은 힘과 능력이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들은 지난 3일간의 지친 삶을 이끌고서 그 지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승리의 주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승리의 주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 복음의 진수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례 없이 조금 새벽 기도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깨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깨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은혜도 받지만 막 갈등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문제인 걸 인식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인식하게 절대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게 모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단의 그 권세를 제치시고 그것을 벗겨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이 무엇인지 때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체감하게 한다는 거죠.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 왠지 이 부분은 좀 뭔가 피해야 될 것 같은 거, 왠지 내가 이 부분은 걸고 넘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한 주간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깨어 계셔야 됩니다. 더더욱 분별하고 계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조금 무언가 이전과 다른 것 같다. 조금 이전과는 다른 좀 뭔가 막막함이나 또는 뭔가 답답함이 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뜨겁게 부르짖으라. 네, 그렇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신득이의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그냥 익숙한 걸로 돌아간 것 같지만 그대 그 익숙한 걸로 돌아간 것 같은 거, 내 직성대로 하는 거, 내 욕심대로 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가 받을 은혜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죠. 즉 그들은 율법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은혜에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속히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우매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둔감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눈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뭔가 마음 가운데 뭔가 꺼리낌이라는 것도 느꼈을 텐데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아둔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인지 아닌지 분별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나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봐라. 성령의 사역은 오직 성도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회개한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지난주에 예로 들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신득이의 원리의 정당성과 그 역사성, 그러니까 이신득이가 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주장한 것이 아니야. 이신득이는 이미 고전부터 예전부터 흘러내려왔던 역사성 있는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법칙이야 라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뭐로 정했다고요?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놓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복음과 이신득입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큰 줄기 아래에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 이신득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신득이, 즉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대적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깨는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주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을 항상 주장했습니까? 항상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가 하나님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컬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야 라는 것을 항상 자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육신적인 혈통, 아브라함의 피로 이렇게 계대가 이어져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왜 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의 행위에 대해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즉 쉽게 표현을 드리면 인간이 어떤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요. 하나님 기준 말고 인간의 기준에서 야, 이 정도는 정말 열심을 다했지, 이 정도는 정말 선한 행동이지 라는 행동을 했어요.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행위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그러한 의로운 행동, 열심히 행동, 나름의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다, 그 보상이라는 것이 인간이 원할 만한, 인간이 누릴 만한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빚을 진 것이다라는 억측을 부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주체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런 놀라운 창조주고 절대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그냥 따로 계세요. 그런데 인간이 무언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 2, 3, 4를 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1, 2, 3, 4에 더해서 최소 5, 6, 7, 8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은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마땅히 해줘야 될 걸 해주지 않으신 거야 라고 억측을 부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빚진 자가 아니라 누가 빚진 자예요? 하나님이 빚진 자인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사실은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로마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 중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죠?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렇지만 그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도 드러낼 것이 없다는 거죠.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지게 되었다고요? 의로.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 여겨졌다가 아니라 무엇이 의로 여겨졌다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 오직 믿음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말고 믿음 없이 그냥 일하는 자. 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난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넌 그냥 일하는 자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너가 뭐 부서를 봉사했어? 난 너 부서 봉사한지 모르겠어. 너 노예에서 일했잖아. 너 그냥 일하는 자야. 이 얘기입니다. 즉 일하는 자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지 이거는 은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다. 감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구원이 은혜가 아닌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자신이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무언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내면에 알고 봤더니 뭐가 있냐면 이것은 내가 마땅히 인정받을 만하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상급을 받을 만하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누려도 될 만하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역을 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가 정립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왜곡된 억측된 주장을 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과연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없다라는 거예요. 단언컨대 우리 중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행동하겠다라고 해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악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섬겨요. 그렇지만 그 섬기는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 뜻이 드러나요. 알게 모르게 내 니즈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 그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드러낼 자가 과연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을 100%에 가깝게, 아니 철저하게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삭, 즉 그 구원이라는 것을, 그 은혜라는 것을 자신들의 정당한 노력,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요 마땅히 받아야 할 품삯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도 권리를 누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행위에 걸맞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 행위에 걸맞게 야 너가 이만큼 했어? 그러니까 너가 날 위해서 했으니까 내가 빚진 자네? 너 이만큼 해줘야겠다 라면서 선물을 주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반박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의를 얻기 위해서 좀 계속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 아니 어떻게 이러한 노력도 없이 의를 얻을 수가 있어? 아니 사람 간의 관계에서 좀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 그 노력에 대한 대상도 대가도 받고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선 더하지 않겠어? 좀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지. 노력도 없이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인본주의에 근거하여서 구원에 대해, 상급에 대해 하나님과의 거래로 생각하고 그것을 진리로 여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노력이 철저하게 배제된 그 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인간 중심. 좀 더 정확히 말씀드려볼까요? 이기적인 자기 욕심 중심이었다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 감각, 탐욕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했어요. 인정받고자 합니다. 무시 안 당하고자 해요. 그러면서 채움받고자 해요. 그러면서 보장받고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요. 그것을 내 방법대로 하길 원해요. 내 방법대로 한 거에 더해서 하나님 정도 되니까 더 크게 채워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누가요? 인본주의에 근간한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틀렸습니다.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하는 자, 그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 있는 자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데포유 교회가 처음에 설립되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놓치게 되면 많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교회를 답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인간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얼만큼 섬겼는데, 내가 얼만큼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참아왔는데 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성도님들의 니즈를 절대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죠? 저한테 첫 번째로 부탁한 게 뭐였습니까? 금식 좀 자제해 주세요. 보란 듯이 2달 만에 금식하는 저. 왜일까요? 시키셨으니까요. 근데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영적인 위기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데포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연약해지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점점 본질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체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구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의 발단을 인식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가 먼저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저는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금식하는데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러죠? 감사하다고 표현했죠? 왜요? 하나님 저를 써주시는 게 감사하다니까요. 먹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이렇게 해서 체험을 받았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적한 바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다랐냐, 우리 교회 재정이 다다랐냐, 교회가 사이즈가 커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만큼 쓰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기브앤테이크처럼 거래하듯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가 정말 싸워 문드러지더라도 그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내 땀을 흘릴 수 있는 거, 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이게 기쁨이고 감사한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질을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본질을 흐트러지면 오늘 율법주의자들, 자, 제가 방금 전에 율법주의자들의 생각, 행동을 말씀드렸어요. 자, 나는 솔직히 찔렸다. 있으십니까? 저밖에 없는 걸로. 네, 아니 다들 요만큼은 드셨지만 버쩍 든 사람은 누구예요? 저. 괜찮아요. 요만큼이라도 어딥니까? 지금 요만큼도 안 들고 옆에 본 사람도 있는데 옆에 본 사람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네. 사실은 찔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까 초반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문제인 거 인식한 거, 이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지를 들었는데 찔린다. 이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이게 상급이에요. 저한테 이게 상급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적하게, 이게 은혜라는 말씀에 이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순적한 성도들이 상급인 겁니다. 저에게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본주의적으로 따져볼게요. 뭐가 상급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에게,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따질 때 이만한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 한 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갈 뻔하다가 돌이키는 거, 이건 얼마나 더 큰 기쁨일까요? 왜요? 초신자가 돌아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영적 리더, 영적 대표적인 사람이 정말 깨달음을 얻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쓰인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2, 30명이 사도 바울처럼 다 사도 바울이 2, 30명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멘 나오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상급이죠. 이게 진짜 교회가 상급받는 거고, 이게 교회가 축복받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에 합당하게 서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도 절대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우리의 것으로 마땅히 존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틀렸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주장에 합당한 자는 이 세상에 아이러니하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상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받을 게 합당한 만큼의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마음먹은 자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아니라 정당한 어떠한 거래로서 인간을 대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빚을 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 죄를 지고 시작했으니까 마땅히 뭐부터 치러야 됩니까? 죽음의 형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그 죽음의 형벌로서 마땅한 삭스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영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계산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역시도 은혜로 말미암아 갚아나가는 자로서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는, 이것은 정말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신득의 원리라는 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는 이 원리는 사도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도 갑자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지기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계시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 중에서 난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요, 인간은 누구나 위험 요소를 갖고 있어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가려고 해서도 안 돼요. 누구만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고요? 저도 담임 목사 이전에 성도라고 고백을 드렸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브라함조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웠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칭의함을 받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오직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지, 할례나 율법 준수와 같은 그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의롭다 여김 받은 시기 역시도 할례를 받기 오래 전에, 그러니까 할례 받기 이미 그 이전에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준수해서 하나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해서,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데 그 즉시로 나아가서, 이런 것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믿음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할례와는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됨을 지금 반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혈통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7절 통해서 현재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그 사실과 과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서로 동일하다, 서로 동격의 사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이 둘의 믿음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리고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여러분과 저 역시 동일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서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한번 8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8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정하셨다고요? 의로 정하실 것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성경이 그냥 알았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방금 전에 성경이 어떻게 알았다고 왜 이걸 질문했겠습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 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미리 알고라는 것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통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건가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은 미리 알고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모든 족속, 이방을 포함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으리라 라는 그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축복이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또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22장 18절과 28장 14절이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18절과 2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28장 14절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시길 바라요. 지금 22장 18절에서 말했던 내 씨와 28장 14절에서 말한 내 자손은 둘 다 동일하게 한 명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무엇을 믿었냐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복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복은 다름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영적인 축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을 받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영적인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계대가 흘러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포함한 그 모든 족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축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고 그 약속대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즉 비단 혈통뿐만이 아니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9절이 바로 이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서로 동격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이 절 따라 고백하십니다. 나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이 나의 축복 된다라는 동일한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축복의 통로로 등장했던 아브라함을 이제는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과 함께 복을 받는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와 동일한 축복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누구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탈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해결의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거하라고 하면 거하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주님이 스탑하라고 하면 스탑하고, 하라고 하면 하는 거, 주님이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하고, 주님이 고백하라고 하면 고백하고, 주님이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하고, 주님이 뼈가 부서져라 일하라고 하면 일하고, 주님이 때로는 잠잠하라고 잠잠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축복받는 비밀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혈통적인 유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동일한 영적인 복을,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뭐로 말미암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이 사실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자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내가 열심이나 다른 것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열심인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한 게 알게 모르게 나의 유익이다, 나의 어떤 감정이다, 나의 생각이다, 나의 계획이다, 그리고 나의 욕심이다,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나의 행동은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까? 못 되는 것입니까? 절대 못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신실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열심을 다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믿음에 있어서는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역시도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래서 그냥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자,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허락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전까지, 오늘 우리가 서론까지는 우리의 본질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린 빚진 자, 성도,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본질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자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어떤 현실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 이제 이거는 우리에게 거론될 만한 계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상황에 신실한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신실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실의 대상이 어디 있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거 외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그 축복의 핵심은 결국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돼요. 당대의 아브라함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사실 당장에는 안 보이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약속된 축복을 비록 그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지금 승리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승리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분은 지금 한 주간 기간 동안에 아직 우리에게 수, 목, 금, 토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벌써 하루 이틀 동안 어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또 다른 기도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속된 축복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의 한 주간이라고 약속해 주었는데 왜 너의 그 작은 눈에 좁은 소견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고 벌써 집중을 놓치고 있느냐. 약속했으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하여 친히 요한복음 8장 56절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서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신득의 원리가 성취될 것을 미리 확신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모든 아데포의 권성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내 기간이 얼마 됐다, 지금 현재 저 사람의 반응이 어떻다, 이거 가지고 일희일비한 순간 우리는 이미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자들 같이 어떠한 행위가 보여야, 어떠한 결과물이 보여야 그래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위로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증거하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자가 나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신실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현혹하는 사단의 음성에 신실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믿지 마세요. 가장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사단의 주구입니다. 대놓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감정만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들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생각은 처음엔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죠? 꼬리에 무는 생각. 이게 그냥 사단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만큼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이만큼 확대 해석된 염려와 걱정거리를 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우리 이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누구의 십자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는 흔히 이게 다 아리마대 요셉인 줄 알아요. 내가 내 십자가 아니라, 야,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이 십자가 지고 가지,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 지고 가지, 내 부모님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이 십자가 지고 가지. 절대 고백하실게요. 모두 다 내 십자가입니다. 아멘. 되게 슬퍼 보이시네요. 지금 입술은 고백은 했는데 인정하기 싫은 이 모습들. 아니에요. 다 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길에서 저 천국 백성으로 축복 가운데 거하고 싶느냐, 필요한 걸 채워주겠다, 구하라, 받으라, 간구하라, 다 두드리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단 하나,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내 십자가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 인류의 구원의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것이 복음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고 온 인류에 널리 퍼지고 나서야 모든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알게 되고 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길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모두 다 구원의 길에 다 들어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은 오직 단 하나, 이신득의 원리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주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우리의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뭐 어떤 물질? 환경의 해결?
사람의 막 변화?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한 받은 자로서, 제가 아까 왜 이게 상급이에요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에 반응하신 거, 순종하신 거,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은혜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제가 이거 선포했을 때 아멘으로 하듯한 그 입술 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증거가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이 근심 걱정을 말하고 짜증과 염려가 나오면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증거를 실제화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런 짜증 걱정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 것처럼 확신하고 믿고 기대하며 간구했을 때, 감사했을 때 그 증거를 목도하게 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무엇의 입술이 되어야겠습니까? 믿음의 신실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믿음에 반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일비하면서 속히 유대 율법주의자로 회개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는 이미 여러분들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길도 부족함이 없이 막힘없이 채움받으며 뚫리게 나아갈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율법이, 인간의 행위가 구원이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무언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 따른 도구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행위로 인한 교만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뭐라 표현 들었어요? 행위로 인한 교만을 부추깁니다. 은혜의 빚진 자라는 본질을 계속 놓치게 해요. 나는 이미 빚진 자예요. 왜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삶의 가계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죠? 빚 갚는 게 우선됩니다. 예, 그 빚을 일단 갚아야 되거든요. 안 갚으면 뭐가 나가요?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가잖아요. 이자라는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빚을 갚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게 되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서, 자, 우리는 뭐에 빚졌어요? 은혜에 빚졌어요. 근데 우리의 포커싱은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행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포커싱은 이거는 이미 다 내 거예요. 먹지처럼 다 이미 다 내 거라고 치부해버리고 또 다른 은혜를 마땅히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놓치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빚진 자라는 본질을 놓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배은망덕한 자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게끔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지속해서 그래서 은혜를 가장한 세상의 축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지속적으로 뭘 추구하게 한다고요? 은혜를 가장한 세상의 축복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에 매이게 만든다는 거죠. 어느 순간 천국신앙, 부활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 이건 이제 어느 순간 당연해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당연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뭐 해요? 헌금을 합니다. 봉사를 좀 더 하려고 해요. 좀 더 무언가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해요. 감추는 거죠. 감추는 거죠. 근데 알게 모르게 내 삶은 뭐에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복음에 비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행동 역시도 내 모습이 사실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발만 걸쳤어.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어. 이런 상반된 반응에 대한 결과를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이거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그 시작 단계에서 무엇을 잊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잊게 만든다는 거죠. 은혜를 가장한 만몬신에게 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 그 자체가 되십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그분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들에게, 정확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에 있어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거라는 거죠. 세상에 있어서 신실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 신실한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무언가를 두고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 있어서, 즉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신실한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된 믿음 외에는 그래서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 부인돼서 비어진 내 자리 누가 계십니까? 누가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고 앉아 계시나요? 예수님만이 앉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감히 드러내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가 되는, 그래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나의 죄악된 십자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만이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미리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미리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신들의 원리가 성취될 것을 미리 보고 확신하며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이 신들의 원리에 따라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이심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으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떠한 행위 자체를 단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창세기를 보거나 모세오경을 봤을 때, 그 어디 성경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을 자랑하더라 본 적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 이걸 자랑한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자였고, 자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안 된다는 것,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지금 내가 얼마큼 갖추고 이루고 완성하는 거야,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앉아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은혜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나는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데도 알게 모르게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의 평강함 가운데 그저 부르짖으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탄의 대적함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위기 대상이 되니까 공격하는 거거든요. 내 믿음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왜일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하는구나. 다만 분별은 해야겠죠. 이 공격의 시작점이 내 욕심인가, 내 탐욕인가, 아니면 진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연단인가, 이 정도는 분별을 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 여러분들을 실족해 합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대표격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은 누군가가 영원히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칭하여 주셨어요.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축복된 빚진 자의 주의 권속들입니다. 오직 공로는 그렇다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한 보혈이 없다고 한다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영생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여도 드러낼 것이 없고, 우리의 삶은 그 무엇이었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감사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부터 은혜로 빚졌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시작부터 빚진 자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봤자 천국으로 가는 거겠죠. 해봤자 하나님께서 걷어주시는 거겠죠.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있는 자입니다.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이신득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길 바래요. 정말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 말에 진위가 파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게 더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떠나지가 않아요. 떠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현혹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많은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막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책도 많고 동료 목사님들 그다음에 유혹할 만한 거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간 아까워 죽겠어요. 그럼 뭐만 집중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저 무슨 기간이에요? 40일간 금식이요? 끝이에요? 금식 기도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계속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조차도 저 지금 40일간 뭐 하는 줄 알고 계세요? 금식 기도인 건 아는데 다들 뭐만 기억하고 있어요? 금식 안 먹는 거에만 집중. 2, 3위 하고 있는 기도에는 사실 알게 모르게 원래 기도하시니까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아니에요. 본질에 집중합시다. 근데 그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매어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매어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어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나의 길임을 인정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눈물 날 것 같아도 그거를 차라리 감수하는 게 낫습니다. 그걸 감수하면 감수한 자리를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 주님 놀라운 확신은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신득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렇게 믿음에만 신실한 자들이 되시길 바래요. 내 감정, 내 소요, 내 느낌, 내 생각, 그리고 내 상황, 현실에 신실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만 신실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행위를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그래서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높이시며 그분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참된 승리의 한 주간의 삶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